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매일같이 고달프게 일하고 또 노예로서 모진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다가 이제 정해진 날이 되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모여서 이제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 시온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찬양의 노래들을 수금을 타며 함께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전 제사를 그리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간이 형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야? 넋두리 하듯 던진 이 질문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던 중에 누군가 유대인의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아들의 이가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옛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꼭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을 잘못 둔 탓에 자신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끄덕이며 옳은 말씀을 한다 생각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속담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속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속담에는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할 만큼, 즉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가혹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생각하며 조상들만 탓했던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싸움 소리가 가득하고요. 다른 한 집은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싸움 소리가 가득한 집의 남자가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의 남자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모두 나쁜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며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가령 제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물그릇을 모르고 엎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여보, 제가 그곳에 물그릇을 놓아두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내 탓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 살 먹은 내가 보고도 치우지 않았으니 내 탓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집은 모두가 다 자진해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처럼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가정에도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위기가 있는 관계들은 모두가 다 남 탓하기 바쁩니다. 우리의 가정에 왜 위기가 옵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잘못의 비중을 따지면 저 사람이 더 잘못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부들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가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부모를 잘못 둔 탓이라고.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고 서로를 탓하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기본 원리가 뭐냐? 오늘 9절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면 정의와 공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사람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너무 착하게 사니까 고리타분했던지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겠느냐? 그 아들이 죄를 범한 아들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의를 행한 자에게는 의로 갚으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행하던 아들이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가 다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과 규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아들이 고난당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가 죄를 범한 것은 그 자녀에게 영향은 끼칠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죄에 대해 아들이 책임을 진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심판으로 갚으시고 그가 행한 의에 대해 의로 갚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기본 원리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3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내가 행한 선에 대해서는 의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거지? 물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핑곗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스스로를 묻고 그동안의 과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왔는지 돌아보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최악의 경우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실이다라고 말하면서 조상 탓하는 이 유대인들의 넋두리 속에는 사실 조상 탓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악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롭지 못하게 심판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부당한 심판에 대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악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최악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탓하는 순간 마음의 낙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벌거벗은 아담은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겠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고 추궁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은 것입니다. 하와를 탓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하와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 여자, 사람이 저주를 받고 더 나아가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천국을 잃어버리게 돼요.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행한 이후에 그 잘못에 대해 자신을 탓하느냐, 남을 탓하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선택의 순간이 중요한데요.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을 지려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순간 남을 탓한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탓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남 탓하면 무책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 탓입니다 라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는 어디서든 낙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낙원을 이루길 바랍니다. 물병 하나 가운데 놓여인 거 물이 엎질러졌을 때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나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시는 방법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탓하며 낙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죄를 다 담당하시며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뿐 아니라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조차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로 살아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